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뚜렷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을 원하고 복을 달라고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들이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복에 관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초반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복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집약적인 정확한 복의 지식과 정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팔복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참된 복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참된 복의 사람들이 받고 누리게 될 각각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때를 쓰며 울며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오 주인이시오 유일한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걸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공개하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볼 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복을,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과 충만함의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을,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을 내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복의 사람들 이 8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형편이나 혹여 기호에 따라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 8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골고루 겸비하고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 8종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싫다고 도망가도 우리 하나님이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8종류의 사람들이 3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관점에서 이 8종류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3가지로 나눠보면 이 8종류의 사람들 중에 첫째,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8종류 중에 속사람 내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 이 3가지를 다 나누고 있어요. 자, 속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쭉 내려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신경 써야 돼요. 세상은 철저히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마음들을 가난해질 때까지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것. 첫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자, 그런데 이 팔복에는 무슨 관계도 있다? 인간 관계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여기서 온유함이란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는 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나 가난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팔복은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인 것 같지만 여기 속사람과 인간관계도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냥 나 스스로만 혹은 내 주변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루 이틀 거쳐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이 팔복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먼저 뒤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복이 있도다. 누구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저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팔복 중에 유일하게 상대적인 개념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은 사람을 향한 긍휼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긍휼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긍휼일까요? 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곳곳의 시간, 상황, 환경,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는요, 지금 우리가 초고령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초고령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 슬프고 어두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초고령 삶 가운데서 의학이, 좋은 의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있지만 그 길게 연장된 그 고령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의 긍휼을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내 돌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심은 긍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긍휼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긴다, 마음으로부터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로 나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이웃의 어려운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마음, 생각으로만 동정하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또 이게 진정으로 동정은 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긍휼은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작지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더 넘어서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떤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짠하다, 불쌍하다 하고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복의 사람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6절, 오늘은 조금 속도감 있게 우리가 좀 인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은요, 태초부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그러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죄인된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는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꾸 짠한 마음이 들어요.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의 저는 긍휼의 흔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표현,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애쓸까, 그 찬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요,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못된 짓, 악한 짓을 했는데도요,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의 죄를 싹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실제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낳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일평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옥답고 끔찍한 고난을 다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긍휼로 완성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니 긍휼에 풍성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이면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절절한 긍휼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에게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첫째, 누구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의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푸셨고 베풀어 오셨고 지금 베풀고 계십니까? 한국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가져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당히 높은 재력의 수준에 있든지 낮은 재력이 있든지 상대적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기둥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생각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뭡니까?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만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여러분 나눔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작은 반찬 하나하나, 누가 아프다는데,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내가 그분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런 긍휼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의 관점이고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는 주를 뭐하는 자다? 존경하는 자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실제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나눔으로. 그게 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됩니까?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의 긍휼을 베풀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엄숙한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졸리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반절은 잘 읽고 싶지 않죠. 귀를 막아. 이것은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이 오면 좀 부담이 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그릇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려서 선교의 현장들을 보면 우리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담스러운 현장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서 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의 긍휼이 클까요? 우리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긍휼의 복이 클까요? 여러분,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냥 어떤 행사나 외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가 없이 도와줄 때 그것은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확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우리의 나눔의 긍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복의 근원과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했습니다. 뭐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텐데 어떻게 주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이 표현이 막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줬을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었나요? 우리는 그냥 줬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가득 차고 넘친다는, 이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런 가난한 어려운 이웃이라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자, 이것은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긍휼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이 용서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모든 메시지는 누구와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오직 했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뭐하오니? 용서하오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전제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해 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 말미에 혹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강조하죠. 너희가 만일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 4장 32절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읽겠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어떻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모함같이 용서하심같이 하라.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용서도 용서 나름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을 깨트리거나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잘못을 내게 범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라고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기에는 우리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사실 이 용서에 관한 논문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 마치지도 못하고 왔지만 거기는 신분을 걸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에 관련된 책을 제 뜻이 아니라 논문을 써야 되니까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약 30여 년 목회하면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용서의 아이디어, 용서의 이 선택이 여러분 정확히 어디에서 왔을 것 같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는요, 용서 학자들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용서만 연구하고요, 실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가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상학적으로 이게 20년, 30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례들을 연구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가해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릎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다면요, 죽어도 용서 못하죠. 누가 그러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인간 용서 못한다고. 그런데요, 이 용서학자들이 용서를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해를 입히고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저 인간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나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 인간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용서하기 힘들어도 너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너 내가 다 용서했지, 너 만약 용서하자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코너로 하나님이 모시냐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밖에 설교했고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에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죽어도 용서하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되죠.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그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큰 가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이미 가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는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상처와 분노가 이 사람을 2차, 3차 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 상담학자의 코치를 따라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용서를 해보려고 하고 결단하고 용서를 했더니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 평생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원리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반드시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가해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상처 입고 가해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와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가 살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이 상처와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누구와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요한 1서에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어두움, 영적 사망 상태로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그냥 삶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올라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 혹시 제주도 분 계시면 양해 바랍니다. 그냥 그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가니까 육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 경계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목회자가 부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친숙해지는가 싶었는데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발생한 겁니다. 목사님이 재정 운행에 관해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누가 막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가 형성이 되더니 마치 목사님이 재정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교회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진짜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모함을 당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결국 다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모함이고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일로 막 하루하루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앞쪽에 있는 이가 싹 빠져버리더래요.
앞쪽에 있는 이가. 여러분, 이럴 수도 있나요?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미 이전부터 진행이 됐겠죠. 고도의 스트레스로.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는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으면,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주도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나가고 그 당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본 목사님인데 그냥 제 마음속에 내가 이 용서에 대해서 배운 이 부분을 이 목사님한테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혹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목사님, 사모님 쉽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그 상처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성경대로 용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떠시겠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제가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런 예까지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살려면 목사님 이거 분명히 용서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거기 그 상담의 과정에 보면 용서하기로 정하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의미로 작은 제스처를 먼저 취하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작은 선물을 보낸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마음 숙소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넥타이를 사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대요. 자, 그 다음날 그 목사님, 사모님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가끔 전화 와요. 그때 그 도움이 얼마나 만약에 그 만남과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괴로웠을 거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교우 간에도, 우리가 인근 이웃 간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는 최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의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넓게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의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또 하나의 복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외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저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이번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겸해서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앞서가고 성공하기에 유리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 불편한 쪽에 많이 서 계신가요? 사실 불편합니다. 우리가 너무 깨끗하면 사람이 주위에 없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깨끗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불편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깨끗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복의 근원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사람의 관계에서는 약간 불편하고 뒤처질 수도 있으나 내가 더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디가 깨끗해야 진정으로 깨끗한 겁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진정으로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누구를 보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쭉 지나가게 하면서 왕이 될 사람을 골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첫 왕인 사울왕의 기준으로 키도 크고 외모도 막 뭔가 좀 남다른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무엘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 신장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어디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게 무엇을 본다는 말씀일까요? 자, 잠언 21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지만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한다?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는 것은 겉의 행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무의식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낱낱이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진정으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모든 권세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어떤 자를?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편합니까? 하나님은 누가 코드가 맞을까요? 경건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기에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 세상의 기준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외적으로 좋은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훈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온유하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이 청결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강조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쟁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까지 심령까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쉽게 드러나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상이지만 혹시 우리가 죄에 빠졌다면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가까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연차적인 은혜입니다. 첫째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지만 진심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끊고 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정결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보혈 의지에서 성경대로 철저하게, 철저함이라는 어느 때까지? 씻겨질 때까지, 그 죄를 버릴 때까지, 그 죄와 상관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를 줬어요. 우리가 청소할 때 보면 있잖아요, 물로 안 되는 게 있죠. 주부 여러분, 그러면 뭘 사용하시나요? 더 강한 세제. 그래도 한다면 막 락스. 실제로 안 벗겨지는 것은 있잖아요, 더 강한 세제를 갖다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뿌리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 더러움, 부정함, 불신앙, 거짓됨, 음란함, 교만함, 이 악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적인 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기에 가장 어려운 세대가 누구입니까?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도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을 배제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들을 청결케 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교양서를 약간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거룩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다 들여놓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 의식, 무식, 내 마음에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왜 여기 기도가 따라 붙었을까요? 이건 더 플러스 알파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살기 위한 기도가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고 성령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엇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하자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만 하면 내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아예 성립이 안 된대요. 죄의 시작은 무엇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게 죄를 만드는데, 욕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거요?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거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저버리십시라. 뭘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이거 외면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닿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러분, 씻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이걸 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셔도요,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의 속성을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 할 뿐이다? 도와줄 뿐이다.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산상에서 외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누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네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주의 보혈 의지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며 살아내므로, 말씀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상대적으로 적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긍휼을 심으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심은 그 긍휼을 통해서 그때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결국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과 주인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의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용서하고 그 상처에서, 분노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의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겠습니다.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그 순종함으로 씻겠사오니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계속 기도하다 돌아갑니다.